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 모든 이들이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청암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은 누가 하실까요? 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받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사님하고는 잘 알지만 들어가서 제가 보던 중에 청암이라고 하는 교회 밑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리빙스톤. 수준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는데, 리빙스톤이 뭔 뜻이죠?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산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자로서 바로 이 청암교회 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은 자지만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자들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 또한 더 살아나리라, 나 또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많은 것들 나누기보다는 저 또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제게 주셨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그가 고난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0일 동안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8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요,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비슷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정도로 계속 입만 열면은 성도님들이 고마운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얘기만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8가지 테마를 아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8가지 테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나는 지금 오늘도 리빙스톤으로 살아있는 돌로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말할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찰 일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강단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옛날 강단 아시죠? 빨간색이었습니다. 가서 신발로 밟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저희 부모님도 불려가서 혼나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입술만 열면 어렸을 적부터 뭐를 이제 알게 되어졌는지, 목사님이 뭐 있었는지, 어렸을 적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할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가 7살 때 지옥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7살 때. 표정들이 안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믿어낼 줄 믿습니다. 7살 때 지옥이 믿어지는데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천중앙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이천중앙교회 아는 분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시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때 얘기를 너무나 지금까지도 하는 게 너무 특이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세요? 이거 아시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7살짜리가 울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지금도 눈물이 날라네.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7살짜리가 이거를 부르면서 펑펑 우니까 식당 권사님들이 국수 삶다가 웃겨 죽겠다고, 저놈이 뭘 안다고, 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니 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저만 진지한 거죠. 내가 이제 이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 중에 밥상머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을 먹다가 내가 그냥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텐데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전 또 시작이다,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지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맨날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 그러더니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봐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지옥이 그때 믿어지게 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바깥에 출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출입을.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제 가야 돼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나 지옥 갈 것 같다고 하면서 울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귀를 잡아당기면서, 이놈이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걸 배워갖고 또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막 잡아당기다가 진심으로 우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근심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떤 날에는 그렇게 해서 엉엉 울다가 학교를 가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 오늘 죽으면 난 예수님 못 만나도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제 그러던 중에 저에게 하나의 또 사건이랍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부모님이 사찰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차도 운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통 무슨 사고가 나면은 자기 자녀한테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아이고 사고 나서, 아이고 아빠 어디 무슨 일 났어요? 아유 저기 밑에 봐봐.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밑에 봐봐 하고 봤더니 오토바이 사고로 3분이 돌아가신 걸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를 보게 되니까 그날부터 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얼굴만 봐도 좀 웃기죠?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잠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유선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모습이 너무 또렷이 기억나면서 맨날 유선아 밤마다 찾아오고, 자다가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가도 그 사람이 앉아서 유선아 이러고 있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빼짝 말라가고,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삐쩍 말랐어요. 지금은 보기 좋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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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좋은데 제가 불과 한 10년 전에는 100kg 했어요. 100kg. 그래서 안 믿어지시죠? 다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왜냐하면 신경쇠약에다가 잠도 못 자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에다가 막 그러는데, 맨날 밤마다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더 지옥에 대해서 두렵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상담하니까 엄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전국 8도를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얘가 지금 뭔가를 보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져야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다니던 중에, 그거를 벌써 몇 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1학기까지 막 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잖아요. 저는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 다닌 것 같아요.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6학년 1학기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날부로 이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나 살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왔어? 이러면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막 피 묻은 얼굴로 막 왔냐 그러고 막 그런데 그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부분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주가 됐음이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애들을 전도했을 때 학창시절에 전도한 인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리액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와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자꾸 하면 아멘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여기 자꾸 할 때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갈비뼈 2개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멘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적응이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갑자기 아멘을. 저는 이 순간에 여기 올라서는 순간 우리 목사님의 이 영성이 여기서 느껴져서 편안히 있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아멘을 해주셔서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50명 정도를 전도하고요. 그리고 전도사 딱 되어지고 나서 23살에 전도사를 나갔거든요. 전도사 나가서 제가 했던 게 그 아이들을 몇 명 전도 못했어요. 100명 했습니다. 100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 나를 살아나게 하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는 왜 목사가 되겠다는 줄 몰랐는데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길을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나갈 그때에 대학원 2학년 때 개척을 하면서 아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개척을 했냐고 했더니 전 29살로 알고 있었는데 28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15년이 됐어요. 개척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항상 어떤 교회들이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지면 바로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 중에 대전에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는데 또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저는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올 때마다 하는 게 금식을 해요. 그래서 20일 금식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가서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 금식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더 마음에 명확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개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개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15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서 너 개척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목사님이 5번이나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저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라면서 기도를 이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천 땅에 이것을 해야 될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요. 인천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그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이름도 바로 땅끝 교회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세계 곳곳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는 인천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인천에서 이제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은 어디 뭐 그런 교회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봐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호산나 넷에서 교회가 나온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친구한테 주소를 받아서 갔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띵동 하고 이제 그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화가? 어떻게 오셨냐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이유인 즉슨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자기는 주소를 교회로 올렸지 자기 집으로 올린 적이 없대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게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뜨거운 마음 갖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자리는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두 계약한 분이 있는데 자기가 감리교 사람한테 이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러면 가계약하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필 누나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서 누나가 인천에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사찰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이제 구정세로 왔다가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도 전도사입니다. 날라리였다가 은혜 받아서 예,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그러더니 야 유선아, 하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떡값을 줬어. 그 떡값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 가면서까지 한 얘기가, 저는요 우리 사택을 여기에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교회 주소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온 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떠나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해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가요. 시간 잘 가죠? 재밌지 않아요? 예, 한참 웃다 보면 집에 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뜨거운 마음 갖고 개척했는데 개척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상을 꿈꾸지 말고 네 얼굴을 보는 현실을 가져라. 예, 항상 이상만 꿈꾸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 갖고 개척을 했는데 이틀, 그리고 3일, 4일이 지나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 들어간다고 할 때 30명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거든요. 희한한 거는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없는 교회에 부임해서 아내하고 3일, 4일 정도 지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제가 보시면 재능도 없어요. 이 손이요, 누구는 금손이 있는데 저는 동손입니다. 덩손이라고, 영어로 덩이라고 하죠. 이게 동손이어서 뭐 손대는 것마다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데 한 가지 안 망가진 게 있어요. 뭘까요? 제 아내만 안 망가지더라고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손은 진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던 중에 그러면은 예전에 그냥 교회에서 첫 사역지에서 거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축구를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첫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충북연에 2등을 했거든요. 어린이 축구대회에. 축구하고는 저하고 재능이 먼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2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자. 첫날 금식하면서 나가고, 둘째 날 금식하면서 나가고, 셋째 날 금식하면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 비 오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3일 금식하는 그 마지막 날에 비 오는 날인데, 오늘도 나가보자, 있겠지 하면서 초등학교에 공을 하나 딱 들고 갔는데, 거기에 거기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전도하는 걸 필두로 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아이가 새끼를 쳐서 2명을 데려와서 총 3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늘 라면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라면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별식을 먹으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새끼를 치고 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데 인천시 청소년 축구대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부연의 그 축구대회 준우승을 했고요. 그 타대회 그 축구를 준우승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마다 우승, 준우승이 되어졌는데 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바라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할렐루야 축구단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단 아시는 분 계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축구단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할렐루야 축구단의 그 단장 되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공이 자기 머리에 날아와서 맞아서 들어갔대요. 그러면 저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하나님 어쩜 이렇게 다 개발을 모아놨습니까? 아니 얘네들 공을 너무 못 차는 거예요. 뭐 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더니 희한한 거는요. 뭐 제가 전술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희한하게 애들이 공이 날아가서 걔 머리를 맞아서 들어가더라고요. 다리에 맞아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 축구로 유명해졌을 때 한 학년 전체가 다 축구부가 돼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신현중학교에 대부분 어디 다녀 그러면은 다 땅끝 다녀요. 이게 너무나 큰 교회에게 충격이 되어져서 저 땅끝 교회는 2단이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속에서 축구단을 그렇게 이끌어서 했는데 희한한 거는 그때 첫 시작을 알렸던 범진이라는 그 아이가 지금 저희 교회에 애 둘 낳고 권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죠. 제가 그 친구를 첫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내가 막 어떻게 막 눈물이 막 날라고 하니까 막 참으면서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실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바로 그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단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4번째 테마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 별명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 별명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15년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100kg. 근데 왜 100kg가 되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금식 후유증에 이제 빠졌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식을 하고 잘 그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전에 젊으니까 금식 끝나고 나면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먼저 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kg가 되어졌고 거구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그 모양 그대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렇게 등치가 커지니까 별명이 뭐가 됐냐면 대빵이 됐어요. 대빵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대빵이 뭐예요? 뜻이? 대장.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대빵이 얼굴이 커서 대빵이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그래갖고 얼굴이 그때 제 사진 보면 이만해요. 보름달보다 더 커요. 그래갖고 별명이 대빵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아이들이 대빵 부르다가 어떤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가 본의 아니게 비행 청소년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의도한 게 아니다. 전도하다 보니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제 아내랑 그 교회가 2층이었거든요. 1층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이 그렇게 계단에 걸터 앉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뭘 자꾸 입으로 뭘 쏴요. 그리고 봤더니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뭘까요? 침물입니다. 침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피해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겠지 하고 했는데도 안 가고 다음날이 봤는데도 거기에 계속 침을 이렇게 뱉어갖고 거기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니네 어디서 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가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 데가 없으면 오늘부터 교회에서 살자. 제가 그랬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지. 바로 이들에게 훌륭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인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면서 동네를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낮에 심심하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 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야지 하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살던 중에 이 친구들이 낮만 되면 돌아다니는데 동네에
그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여자애들만 보면은 추파를 던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남자친구가 있는 애한테 추파를 던져가지고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할 용어는 아닌데, 맞짱을 뜨겠다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잠깐 교회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꽉 차 있는데 교회가 16평밖에 안 됐어요. 개척했던 교회가 16평에 30명이 거기서 패싸움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간 사이에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지금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지금 교회 애들이 패싸움 하겠다고 해서 제 아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자를 반반씩 밀어줬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의자를 반반씩 밀어주고 일단 앉혀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고 그 문을, 이제 철문이거든요. 2층 문을 탁 열고 빵 바로 차고 나가서, 누가 여기서 싸움질을 하래? 하면서 막 제가 또 누구야 너야 하면서 타타당,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면서 타타당 했더니 희한한 거는 그 애들이 다 제압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 수하가 된 거예요. 형님이자 아버지이자 아주 삼촌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저는 진짜 대빵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막 여기 막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애들.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때의 비행 청소년들을 싹 다 전도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친구들, 일단은 누가 싸움 잘한다면 다 불렀어요. 일단은 제 몸무게가 몇 킬로요? 100kg니까 일단 몇 대 맞아도 안 쓰러질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걔를 누르면 그런 다음에 복음 신고해서 저기 수화로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왜 살게 되어졌냐면, 이 친구들이 교회에 사는 걸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지하에 살았었는데 지하를 내줬습니다. 사역하겠다는 또 친구도 돕겠다고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도 한 방 쓰고 비행 청소년들에게 집 내주고, 제 아내하고 제가, 지금 서재는 그때보다 큰데 서재가 1.5평이에요 굉장히 넓죠. 1.5평에서 둘이 그렇게 끌어안고 2년을 지냈어요. 2년을.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지내보셨어요? 이제 겨울이 이제 오는데, 겨울 올 때면 그 얼음물을 깨서 머리를 감고, 옛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상가에서 살았는데 상가가 너무 추우니까 물이 다 얼어버리고, 이제 난로를 이렇게 펴놨다가 이제 나중에 녹이고 했는데, 그 얼음물을 깨가지고 그걸 이제 가스레인지에 덮여서 막 씻고 한 세월이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대빵이 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청소년들이 바글바글 되어지니까 제가 한 생각은, 지금 이때에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겠다.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왔는데 16평에 애들이 한 50명씩 들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라면 끓여 드시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이제 자기 집에 라면 끓여 드시고 거기서 맨날 생활하시고 막 그렇게 지내는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확실하게 지낼 만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5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서 성전이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아이들의 그 쉼터가 있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희한한 거는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부연회에서 개척훈련학교를 하더라고요. 개척훈련학교. 개척훈련학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승한, 그러니까 총 10명의 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그렇게 후원 받으셔서 그 강훈승 감독님이 아니구나, 전명구 감독님 때에 그 일을 이제 하신다고 해갖고 할 때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서 1,000만 원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습니다. 근데 1,000만 원으로 아이들 쉼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근데 이 목적이 좋잖아요. 이 아이들이 편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16평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을 때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보, 이제 장소를 알아봐야지 하면서 맨날 밤마다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인가? 저기가 우리 교회인가?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3개월을 다녔어요.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는데, 돈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는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좋게 생각하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그날따라 방문을 하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청소년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제 속으로는 제가 원래 청소년 사역을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소식을 들어갖고 목사님에게 자그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헌금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느낌이 나죠. 근데 그분이 딱 이제 앉으셨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교회 그 16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그 방바닥 불이 나갔어요. 전기 판넬이 나갔어요. 근데 다 나간 건 아니고 반은 들어오고 반은 나갔는데, 반 나가 있는 거기에 하필 그가 딱 앉으셨는데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많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많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믿음이 좋으십니다. 1억 헌금하게 된 날이 올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중요한 거는요, 그 부분 속에서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좋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거기 방바닥 불이 고장 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2천만 원밖에 안 갖고 왔다니 집에 가서 3천만 원을 더 갖고 오셨어요. 이야, 재밌죠? 그래갖고 졸지에 거기서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에, 그리고 중보원에서 1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쫙 알아봤더니 딱 5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딱 교회할 만한 장소가 딱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신기한 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16평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실평수를 계산해서 나중에 4층도 하게 되어지고 3층도 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보니까 교회가 160평이 되어졌더라고요. 아주 리액션을 좋으십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흥미로운 얘기. 그래갖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청소년 쉼터가 오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막 다 몰려오는. 그래서 그 일대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사역했던 그 일대에 당분간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청소년은 다 저희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청소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전을 이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섯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계속했던 게 찬양단을 결성했어요. 근데 찬양단을 결성했는데 목요 찬양 치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여기에 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적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악신 들리는 그 사우랑도 그렇게 좋아졌던 것처럼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변할 수 없지만 그 후에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목요 찬양 치유 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구성원을 봤더니 구성원이 아주 특이해요. 여기 한켠에는 비행 청소년, 여기 한켠에는 교회에서 적응 못하셨던 낙심자들, 여기 한켠에는 환자, 그리고 여기 한켠에는 응원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눈이 어때요? 눈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예뻐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쁘시니까 이쁘게 보네요. 예, 제 눈에 광기가 서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이 저를 보면은 막눈꽝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눈꽝이 뭐야 했더니 맑은 눈의 광인이래요. 눈에 광기가 있대요. 그래서 야, 그렇지, 우린 예수의 광기가 있지.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개척한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그러는 줄 알고 방음도 안 되는 데서 그렇게 열심히 드럼 두들기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 두들기고, 일렉 두들기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난 거예요. 막 경찰 오고 저 죽이겠다고 막 멱살 붙잡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방음 설치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것이 부흥하는 길이요, 주님 저에게 핍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멱살 잡혀서 웃기죠.
그러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러던 중에 택시기사 한 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의, 생각해보세요, 택시기사 분은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잠깐 자려고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4층 사셨고 저희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막 꽝꽝꽝꽝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참다가 저기 교회 문을 발로 빡 차고 나와! 이러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이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저를 막 멱살을 잡으니까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떼어놓으면서 막 몸싸움하고 경찰 오고 대환장 파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동네가 들썩들썩거리고, 야, 저런 교회가 있어, 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택시기사분하고 같은 건물에 살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고수예요. 항상 웃어요. 눈웃음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게 여우상이에요. 제 아내가 여우상인데 이렇게, 여우가 아닌가 이게? 여우상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더니 죄송하지만 그분이 녹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저도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분이 처음에 응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안녕하세요 한 진짜 수백 번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쟤네들 뭔가 있다, 젊은 나이에 쟤네들 왜 저러는가 하고, 이 택시기사분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데 자존심은 상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데 쟤네들 뭐 맨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집에 피곤한 몸 이끌고 딱 올라가다가 뭔 소리 하나 하고 이 교회 철문에 귀를 딱 기울였대요. 이렇게 기울이는데 마침 그때 제가 설교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깨졌습니다. 아,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맞춰서 이거 부러뜨리셨나 봐요. 그래서 안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희한한 게 아드레날린 과다가 분비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아유, 아파.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해갖고 은혜를 받고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죠. 야, 저렇게 내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다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장난치는 애들도 나중에 그때 기억 갖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분이 취중진담이라고 해가지고 술이 이만큼 채갖고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문을 끼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하면서 봤더니 그분이 벌써 눈물 흘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딱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호칭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내일부터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른팔이. 그래서 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이 되시겠다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전에는 너무나 무지해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나서 그러면 내일부터 오른팔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 교회를 위해 오른팔이 되겠다고 합니다. 주님,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4층에 올라가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사역이 너무 재밌죠.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를 제가 몰랐다가 그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그때 하필이면 그 집을 이사하는 거라서 이사한다고 그렇게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동네가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른 걸 몰랐는데 바로 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올라간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안 했던 행동하는데 아들한테 뭔가 죽을 걸 직감한 사람처럼 항상 그 용돈도 5,000원, 만원, 많이 줘야 10,000원 주셨대요. 10만 원을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는 모습 그대로 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아저씨는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아저씨가 이렇게 천국 갔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도 건질 자를 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좀 무식하고 아둔했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성전을 이전했다 그랬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두 번째 성전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7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끝납니다. 숫자를 세고 계신 T신가요? 농담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성전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4층이어서 힘들어서 못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70대신 분들이 무릎이 다 고장났는데 4층도 보통 4층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4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성전을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1층이 성전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당이 되게 하시고, 2층에서는 세미나일 수 있게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매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빚더미에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전에도 한 방에 하나님이 6천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희한하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재밌게 들어보세요.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기도를 길게 된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가지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게 누구냐면 바로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지금 부교육자로 있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부부가 기도하다가 전도사님 부부가 먼저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마지막에 눈 떠서 지금 있는 그 사람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대요. 그래서 눈 떠 봤더니 저희가 있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날따라 늦게까지 있었던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늘 웬만하면 1, 2, 3등 거의 할 정도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힘들어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 떴을 때 제가 있는 걸 보면서 그분의 주신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3억 6천짜리 집을 사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상하신 분들이 많죠. 뭐 하면은 5천만 원, 하면은 3억 6천. 근데 그 3억 6천짜리 집을 사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자에게 집을 사주라고 했대요. 하나님,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3억 6천짜리 집을 주셨는데, 지금 갖고 있었으면 저는 엄청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팔아갖고 그분한테 2억 6천을 돌려줬고요. 그리고 1억만 다시 이거를 성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안 되겠냐, 이거를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사실은 제가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1억을 이렇게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 그래도 집 사줘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대요. 공무원이셨거든요. 봉급은 많았지만 생각해보세요. 3억 6천짜리 집을 샀으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2억 6천을 그분에게 돌려주고 1억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1억을 갖고 그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한 1억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지금 10억짜리 교회가 됐습니다. 15억짜리. 좋으시죠?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내년에 또 사고를 치려고 해요. 어떤 사고를 치냐, 이제 여기를 부셔서 넓히든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가든 합시다. 그럴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1년의 일들을 못 봤으면 불편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헌금하라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 되면 누가 갖다 주겠지.
야, 누가 나타날까 걱정하지 마. 야,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는 자꾸 누가 나타났어. 그럼 제가 이렇게 콕 찔러주고 싶은데 찔르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제가 그러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을 매입하고 연희동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은 지가 10년이 돼가요. 10년. 건물을 사서 이제 가서 이제 정착한 지가 10년이 돼가는데, 거기서 거점 전도를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 교인들이 합쳐보니까 제적은 13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아이들, 어른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케 되어지면서 지금도 저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점 전도하면서 있었던 알코올 중독 집사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요. 마지막 얘기는 알코올 중독 집사님의 얘기인데, 저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땅끝 교회잖아요.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는 구성원들이 진짜 얘기하면 다 서로들 놀래요.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랬어? 한 분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비범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끈끈한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교회 오기 직전에 저희 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교회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저희 교회 올 때쯤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셨는데 둘 다 자기는 땅끝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좋다, 아메리칸적인 사고를 갖자, 미국 교회 같은 사고를 갖자, 우리 교회는 이걸 할 수 있어, 주님이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이혼한 상태로 같이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혼한 상태로 다니시는데, 이혼한 이유는 당연해요. 여자 집사님 입장에서 남자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20년 넘게 이중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이중생활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은 맨날 술 드시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치고 고나고 하다가 이혼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혼한다는 소식 듣고 반대했는데 장례들이 도장 찍고 나서 통보하더라고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교회는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포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다니십시오. 둘 다 다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알코올 집사님이 회개하시면 이 가정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것은 이 가정이 살아나리라, 이 가정이 회복되리라. 지금 이 교회 표같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아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또 한 번은 우리가 연합성회 때 함께 찬양하는데 알코올 집사님이 이 기타가 너무 잘 쳐요. 신들리셨어요. 예, 아주 장난 아니에요. 일렉을 치시는데 일렉 하면 그날 다들 은혜 받는 거예요. 봐. 근데 그렇게 하시고, 또 여자 그 집사님은 또 찬양을 꾀꼬리처럼 잘하는데, 둘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연합성회도 찬양하고 있으니까 연합할 줄 아는데 맥도날드 같이 가서 밥 먹으려고 하다 싸워갖고 한 번은 가셨어. 그래 가서 맥도날드 가서 먹는데 이걸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귀로 먹는지 다들 고개 숙이 먹었잖아요. 여기 싸워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랬더니 이제 알코올 집사님은 그랬어요. 알코올 집사님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남자의 자존심은 여러분들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버리셔요 좀. 아이고. 근데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뭐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못하지 이러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해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잘못했다고 좀 하십시오. 근데 못한대요. 목사님 그거 아셔요? 목사님 젊은이가 얘기하는데, 제가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심화돼서 교회를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깨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 당장 그 집사님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따로 살으셨으니까 그 알코올 집사님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안 갔으면 돌아가셨던 거예요. 배가 이만큼 차 있더라고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다리는 퉁퉁 붓고
여기에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목까지 혈관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을 자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막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항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고 갔는데, 병원 갔더니 복수가 찼으니까 좀 느낌이 안 좋으시죠. 간경화 3기였던 거예요. 말기. 그래서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녀들은 이제 결혼 전이었어요. 딸내미가 결혼 전이고 아들은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 가정은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점점 멀어지고,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걸 했는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난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분이 헛것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헛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매 그 비슷하게 막 나타나게 되는데, 14일 이내에, 최대 14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리를 건넌 것처럼 생각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되어졌기에 절대 정상인으로 못 돌아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14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면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들이 가면은 로마 병정이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로마 병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저를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희한한 건 6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의학계에서 없는 일인데 6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왔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간경화가 치료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배가 이만했던 게 싹 들어가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평생 버스킹하며, 이분이 이 하면 다 사람들 막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찬양하며 살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라 그랬어요. 집사님, 나오시면은 절대 술에 입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체험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결국에 나오셔서 회복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술을 다시 드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예전보다도 더 심각한데,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무시하고 이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점점점 쇠약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을 잘 안 하게 되어지고, 그때도 뭐 전화 통화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완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울면서.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얘기가 딸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제가 갈 수 없는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제 막 저 좀 담대한 것 같아요. 좀 막 나 들어가야 돼 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그 어찌 보면은 이분하고 평생 원수로 지냈던 와이프 대신 집사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희한한 게, 술을 끊으니까 깊은 숙면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숙면에 들어갔다가 못 깨어나면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코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거하고 이제 아예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분 속에서 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자 집사님하고 제가 들어가서 여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귀로 얘기하면은 들으실 거고, 지금은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혼은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지금 가사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여보 나왔어 하면서 손을 잡는 순간 맥박이 딱딱딱딱딱딱딱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려있는 게 뭐래요? 귀, 듣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볼 때 설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분이 다 풀고 하나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잘 가서 잘 기다려 갈게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돌아가셨고, 사실은 이혼하게 되면서 두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가 됐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나님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울음바다가 되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서로 미안해 하면서 서로 다 용서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도 다 회복시키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어려움 속에 위기를 맞았던 딸과 아들과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위가 이 과정 속에서 딸과 사위는 교회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아이들이 되어졌고, 얘네들이 결혼할 때 이 부주금이, 얘네들이 이제 어려운 중에 결혼을 하니까 이 부주금을 갖고 너네들 기반이 되어져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부주금을 11조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 인생 책임질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집을 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 앞으로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너네들이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도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의 이야기는 다 마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다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남이 있어서, 나에게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해 나가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표의 그 말씀 그대로 청암교회와 또 땅끝교회와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한,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목소리 높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목소리 높여. 난 예수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손 내리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손을 올린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뜨거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살아있음이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헌신했던 모양 목청껏 해주셨는데 우리도 참 감사합니다. 힘껏 살겠습니다. 또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